네, 그럼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불렀다.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아멘. 오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다는 건 이제 제가 하도 설명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있는데 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 왕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냐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오히려 아합의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의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지분이 꽤 많습니다. 악했던 왕을 성경에서 왜 이렇게 길게 쓰고 많은 장을 할애했을까? 그만큼 우리에게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만큼 아합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큰 메시지, 반면 교사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 특히 바알을 숨겼어요. 그리고 바알이라는 남신, 남자신을 섬겼고 여자신인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이 목상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아합 왕이 악하게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갔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지금까지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타락한 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의 죄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화가 나셨습니다. 몇 번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순종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가뭄을 내리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를 다 이렇게 불러서 엘리야야, 너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이 있을 거라는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합은 그 말을 전하러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에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꽤 긴 시간이죠. 1년도 아니고 1년만 가뭄이 있어도 큰일 나는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가뭄이 있었다가 아니라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뭄으로 이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큰 가뭄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아합 때문에. 이 아합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렇게 가여운 마음이 드시니까 다시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엘리야야, 다시 아합에게 가서 이제 내가 가뭄을 그치겠다, 비를 내리겠다, 이 말을 아합에게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이런 일들이 오고 가고 있을 때 당시 왕이었던 아합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럼 나름대로 왕이니까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합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오바댜라는 사람을 불러요. 오바댜, 이 사람을 부르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바댜서라고 있는 거 아시죠? 성경 중에 아시죠? 그렇죠? 네, 오바댜서가 있는데 이 오바댜서에 나오는 사람, 그 성경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오바댜서에 나온 사람은 남유다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그 오바댜서의 그 오바댜는 남유다 출신 예언자로 에돔이라는 나라, 그 에서 이렇게 된 그 에돔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이 오바댜는 그 오바댜서의 그 사람이 아니라 동명이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선지자가 아니라 국내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내 대신이 어떠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냐면 그 왕궁을 전체를 이제 장관하는 사람으로서 쉽게 좀 표현하면 직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오바댜를 아합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 오바댜에게 야, 우리가 나라 전체를 좀 다니면서 물 나올 구멍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아합이 이 오바댜에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전체,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아합 왕 본인이 직접 나서서 물을 찾고,
다른 한쪽은 오바댜가 좀 찾아 나서라라고 해서 왕과 오바댜가 물을 찾아서 나라를 이렇게 찾아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왕과 그다음에 동등한 그런 일을 했다는 것만 봐도 이 오바댜의 당시 위치 또는 왕에게 얼마나 인정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아합이 오바댜에게 물을 찾으려고 할 때 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말과 뭐 이런 짐승들을 위해서 물을 찾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짐승들을 이제 죽이지 않게 물을 찾는 것, 어떻게 보면 좀 이게 훌륭한 대안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아합의 말이 되게 잔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뭄이에요. 그럼 가뭄이면 백성들도 먹고 마시는 게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이라면 가뭄인 상황일 때 짐승들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백성들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당연히 백성들을 위해 물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합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찾자고 합니다. 왜 짐승들에게 먹일 물을 찾자고 하냐면, 당시에 이제 군사력의 기반이고 경제력의 기반이 짐승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축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가뭄이 일어나서 지금 나라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데도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빨리 다시 경제력을 갖추고 왕으로서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은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권력에만 욕심을 갖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는 관심도 없는 매우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금 아합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왕이 시키니까 오바댜가 물을 찾으러 이렇게 쭉 나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을 이렇게 가는데 때마침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합에게 가고 있었던 엘리야를 그 길에 만납니다. 근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보고 나서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선지자였죠. 오바댜는 국내 대신으로 거의 뭐 왕과 대등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바댜가 예언자 엘리야에게 인사했다는 거 봐서 세상의 직급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언자인데도 불구하고 머리 숙여 공손히 인사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바댜는 신앙인이었다. 자, 그런데 이 오바댜가 인사를 했더니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아합 왕을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바댜가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왕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데리고 가서 왕에게 소개해주면 될 것 같은데, 오바댜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싫습니다예요. 거부를 해요. 오바댜가 거부를 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 엘리야, 당신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왜 나에게 그런 어려운 부탁을 시키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바댜 입장에서는 뭐 왕 밑에서 일하니까 어려운 부탁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느냐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부탁을 거부하는 걸까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아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북이스라엘 가뭄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가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아합은 엘리야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를 말아먹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흉이 누구예요? 엘리야인 거예요. 지금 아합이 그래서 실제로 오베다가 예언하고 가니까 눈에 불을 켜고 전국을 막 뒤지면서 엘리야를 찾아 나섰어요. 왜냐하면 잡아서 이렇게 뭐 좀 벌을 주려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한 그 엘리야에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야, 너가 저 요단 동쪽으로 도망을 가라고 합니다. 도망을 그 그릿 시내가라는 데가 있는데, 엘리야, 내가 말할 때까지 너는 거기서 숨어서 지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숨어서 지내? 뭐 예언을 했는데 왜 나를 숨어 지내라고 하지? 엘리야는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아합의 그런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숨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그 분노가 차 있고 화가 난 상태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지금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상황 자체도 화가 나는데 그 상황을 만든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오고 죽이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를 오바댜는 알았겠죠. 왜냐하면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왕이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기분이 어떻고를 이 오바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한다.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엘리야가 오베다가 걱정했던 게 있어요. 지금 아합, 엘리야, 오베다 지금 발음하기도 힘든데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이게 오베다가 걱정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한번 숨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왕에게 가서 아합 왕이요, 지금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또 엘리야가 이번에도 도망을 간다면 자기는 거짓 보고를 한 거잖아요, 상관한테. 그럼 나는 죽을 거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엘리야의 부탁을 거절한 겁니다. 근데 결국 엘리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뭐 오베다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겠다 하고 뜻을 굽히는 게 아니라 약간 엘리야가 좀 말이 무대뽀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 그래도 나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럼 만날 운명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약간 좀 답정 넣잖아요. 그래서 이 오베다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결국에는 아합에게 엘리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로 말씀이 흘러가요. 자, 오늘 본문 지금 여기까지 이 오베다가 아합에게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이 내용까지 우리가 묵상할수록 선명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고백한 대로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니라 다른 어떤 환경이 아니라 지금 있는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당시에 오베다는 엄청 대단한 일을 했어요. 4절 말씀인데요. 자,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아합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비인 거죠.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였고 바알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만 바알을 섬기면 되는데 남편이었던 아합 왕에게도 바알을 믿도록 이렇게 했던 여인이고, 그래서 아합이 바알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과 왕비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바알을 숭배하라고 강요했던 그 원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성경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악했던 여인을 이세벨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이세벨이 그만큼 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이세벨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으니까 자기는 바알을 믿는데 여호와를 믿는 엘리야가 예언한 다음에 지금 가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런 것에 대한 화풀이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학살을 시작해요. 근데 이제 오베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언자 100명을 숨겨줍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한 동굴에 넣으면 너무 바글바글하니까 50명씩 나눠서 숨겨줍니다. 두 동굴에. 그리고 나서 숨겨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과 물을 제공해 주었다고 해요. 결국 이 오베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던 이 100명의 선지자의 목숨이 구해진 겁니다. 이 오베다가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 당시에는 어떤 시기였죠? 가뭄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물과 음식을 구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근데 오베다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100명의 예언자들을 보살피고 지극정성으로 모신 겁니다. 왜요? 이세벨에게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오베다가 국내 대신으로 고위 관직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 3년 넘는 시간 동안 보살폈다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겠죠. 이 오베다는 어쨌든 왕 밑에서 일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가 따라야 되는 왕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왕비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는 선지자를 살리는, 어떻게 보면 반역을 하는 겁니다.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 왕의 일을 하지 않고 신하인데 약간 스파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마음에서 왕과 일을 할 때, 매일 왕을 쳐다볼 때마다, 왕궁에서 일을 할 때마다 오베다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들키면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지금 선지자들을 구한 거예요. 단지 그냥 처량한 마음에 구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가뭄인데도 물과 음식을 어렵게 구해서라도 지금 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살리는 일을 오바다 한 사람이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 오바다는 엘리야가 아합과 만나도록 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아합은 엘리야에 대해 정말 화가 나 있습니다. 이 아합은 지금 엘리야 나의 손에 걸리기만 하면 그냥 죽여버릴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인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바로 찾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아합은 100% 뭐 이렇게 죽이거나 뭐 고문 같은 걸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오바다가 아합에게 엘리야를 소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입장에서는 자신이 신뢰하고 자신이 믿었던 그 신하가 엘리야를 데리고 가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이 수그러졌나 봐요. 그래서 아합에게 어떤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엘리야가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는 엄청난 지금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지금 이 시대의 국내 대신으로 있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부터 죄를 짓고 있었죠. 왕비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나라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겁니다. 높은 직급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오바다를 통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가장 악하고 가장 타락한 왕 밑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죠. 하나님이 오바다를 어떻게 이렇게 가장 타락하고 악한 왕 밑에 둘 수 있는가? 아니, 선한 왕 밑에 두어야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좋은 환경에 두어도 힘들어서 그 일을 감당할까 말까인데 하나님은 왜 역사상 가장 죄가 많은 왕 밑에 두셨을까? 그건 바로 오바다를 통해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오바다가 하나님이 그곳에 두지 않았더라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일도 없었고 선지자들은 100% 죽었을 겁니다.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그 아합에게 예언을 한 다음에 지금 동굴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 편하게 예언 활동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어디 곳에서 막 예언 활동을 하면 그 아합 왕에게 보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가 저기서 활동한다. 그러면 아합이 찾아갔겠죠. 지금 이렇게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뭐 과부와 이렇게 좀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 놓고 엘리야가 행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시기에 엘리야마저 잠잠했던 이 시기, 선지자들은 목숨을 구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오바다가 하나님의 일을 이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떳떳하게 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오바다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에 국내 대신이 되었던 건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오바다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 이후로 더 이상 이 오바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나왔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오바다가 해야 했던 일이 있었던 거죠. 선지자들을 살리고 엘리야를 아합에게 인도하는 일.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오바다를 두신 거예요. 만약 오바다가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선지자들은 100% 죽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그냥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그곳에 두셔서 그래도 이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게 하신 겁니다. 자, 오바다 외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자, 처음에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갔을 때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 몰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제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 폭로할 때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씀 4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요셉의 인생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냥 최악이에요. 그냥 뭐 이생망이라고 하죠. 폭망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인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겼어요. 여러분, 형제가 어떻게 가족을 아무리 배다른 그런 엄마였다 한다 하더라도 가족이고 형제인데 어떻게 그 노예로 다른 나라로 팔아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도 막 절망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 노예로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야속하게도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계략을 세워서 그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다시 감옥으로 갇힙니다. 완전히 그냥 인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쁨 받던 아들에서 노예가 됐고 노예에서 이제 그 죄수가 된 거죠. 그런데도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애굽 총리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자신의 형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리고 복수하고 싶을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내 인생을 그냥 지금은 총리가 되었지만 그 기간 안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그런 증오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요셉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요셉은 총리고 그 형제들은 지금 구걸하는 신세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극과 극이 되고 형들이 자기의 절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복수해도 되는, 충분히 그래도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애굽 총리로 먼저 보내신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야곱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 덕분에 이 아버지 야곱의 가정, 이 요셉의 가족들이 그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그때는 70명 정도의 인원이 왔어요. 이제 70명 정도의 그 가족이 있었는데 이 가족들이 가뭄에 죽으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총리였기 때문에 왕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노예가 되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늘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목숨을 유지한 게 아니라 크게 아주 폭발적으로 그 인구가 증가해서 애굽의 왕 바로가 큰일 났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몇백만 명의 사람으로 증가해요. 그 역할을 요셉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그거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형들에게 화가 나지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바다처럼 내가 지금 이 환경에 있는 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내가 속한 자리,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족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모습만 보이고 불만,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가득하지 않겠어요? 사람이란 좋은 것은 잠깐이고 그 이후에는 안 좋고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더 좋은 환경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학생인 경우에는 내가 왜 지금 이 전공을 하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지? 내가 하는 일은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지? 답답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직장인들이라면 하나님이 도대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냥 내가 직장만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봤자 내가 되는 사람은 내 지금 일하는 부장님이나 과장님일 텐데 이분들을 보면 앞이 이렇게 깜깜해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다른 교회가 아니라 나를 꿈의 교회에 보내시고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리버스 청년부에 있게 하실까라는 고민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거기 안에서 만족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나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가족의 경우에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지 않고 여러분만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은데 좀 여러분들 중에 좀 제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알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하기에 참 힘든 가정 환경을 가진 청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부모님들이 눈치를 주고 박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싶지만 전혀 부모님이 움직이지 않고 내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있었다면, 부모님의 든든한 신앙의 서포트를 받고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속에서 얻을 것 왜 이렇게만 하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너가 거기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두신 게 아니라 일부러 작정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든 걸 겪게 하시고 때로는 안 좋은 걸 보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건 그 과정 가운데 너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 보이는 것들을 너가 잘 해결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책임하게 무조건 버텨라, 무조건 감당해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도망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오바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 스펙을 하나하나 쌓이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국내 대신이 하게 하셨을까요? 요셉의 경우만 봐도 그는 엄청난 어려움, 완전 인생의 나락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엔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셉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나는 열심히 살고 믿음 지키며 살아갔는데 지금 내가 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 이해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상황과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 너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 하나님이 다른 형제도 아니고 요셉을 그곳에 보내시고 오바댜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다 하기 싫어하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네가 그 일을 감당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믿고 사랑하니까 그 자리로 보냈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지금 내가 속한 곳에 있는 이유를 반드시 발견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곳, 더 괜찮은 사람만 찾아다니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일단 그 목적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지 않으세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이끄셨으면 좋겠다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 그 모든 관계 맺는 곳에서, 여러분의 발길이라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는지를 반드시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필요한 곳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악한 사람들도 그런 일을 감당해요. 그럼 믿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일을 감당했을 때 차이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고 이러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비결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내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 이것만 생각하시면 오늘 설교는 거의 어떻게 보면 반보다 덜 들으신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일을 감당하는데 사람들과 부딪히기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필요해. 근데 일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감당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바다 보세요. 오바다는 악하고 타락한 왕 밑에서 일을 했어요.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을 살려줄 정도로 목숨을 걸고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은 아합에게 어떻게 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악하고 타락한 왕이어서 도망치고 욕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는 아합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합에게만 인정받았어요? 세상의 직업만 인정받았어요?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구해주면서 믿음의 일을 감당했어요. 거룩함을 유지하며 내가 해야 된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고 악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기보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 그것에 반드시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럼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게 하시냐면,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고 어려운 순간, 유혹의 순간 수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어려움도 있고 주변으로 들리는 그런 안 좋은 말들도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수많은 비판, 수없는 판단,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시선도 느끼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무너지지 않고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반항심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수없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와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기에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바다가 위대한 일을 하고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고 신앙적인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해서 이 오바다가 굳세고 강인한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바다도 우리처럼 두려움을 느꼈던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열왕기상 1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와서 어른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오바다는 지금 아합에게 괜히 자기가 얘기했다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렇게 오바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믿음이 있으면서도 겁도 많고 연약하고 쫄보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부담감을 느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이 일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오베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베다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열왕기상을 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베다가 자기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며 왔습니다. 똑같이 어떤 단어가 있어요? 경외. 다른 사람이 봐도 이 오베다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오바다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다가 이 어려운 일을, 그것도 악한 왕 밑에서 멘탈이 털리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오바다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타락한 왕 밑에서 일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신앙인인데 내 상관이 타락하고 내 직장이 너무 더러워요. 죄로 가득해요.
오바다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거룩했습니다. 만약 오바다가 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럼 나도 권력의 욕심을 내서 높은 자리에 더 할 거야, 아니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도 우상 숭배해서 왕에게 한번 제대로 인정을 받아보자, 이렇게 고백하지 않죠. 그는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악한 시기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비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자기의 목적을 알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비결, 내가 여기에 보낸 그 이유를 잊지 않고 두려웠지만 끝까지 감당했던 비결,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그런 좀 거룩한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내 스스로 계속 나는 신앙인이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속 평가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그나마 내가 좀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오베다는 누구한테 고백하냐면 선지자 엘리야 앞에, 위대한 하나님을 아는 그 엘리야 앞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꿀리지 않는 거예요. 이 자신감과 당당함이 여러분들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의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오베다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뭐가 직장생활 되고 어느 정도 돼서 내가 하나님을 감당해야지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되지 않아요. 그때 하나의 미션을 깨면 또 다른 미션 앞에 여러분은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 바로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나이가 들고 환경이 바뀌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이 태어나고 어떤 위치에 놓이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의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믿음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타락하고 죄가 가득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기에 너무나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좋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내가 왜 이런 세대에 태어났어? 차라리 옛날에 태어났으면 취직이라도 잘 됐지,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예전에 태어났으면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진 않았겠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어떻게 목회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터졌죠. 그 다음에 인구는 줄어들죠. 그래서 저도 미래에 대해서 목회하게 되면 그 당시에 만약에 내가 10년 후에 담임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뭐 될지도 모르겠지만 평생 부목사로 살아가는 목사들도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로 목회 환경도 좋지 않아요. 교회도 점점 고령화가 되며 젊은 층은 사라지는 안 좋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내가 차라리 그냥 어려워도 그냥 일찍 태어나서 개척하면서 그래도 내 교회 이루면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시대의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 그리고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리버스 청년부로 보내신 이유도 저는 있다고 믿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환경이 조금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 관계 맺는 사람들이 더 거룩하고 믿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내가 여기 있는 걸 발견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 시대의 오베다와 또는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나는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도 하고 왜 나는 이러한지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어렵고 그럴 때 또 변화가 필요하고 이동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계속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여기 있게 하셨을까? 그 목적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어려운 경험이고 포기하고 싶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 경험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나를 여기에 보내셨음을 깨닫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함으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발견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